우리 사랑하는 진접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봄이 좀 온 것 같습니까? 네, 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꽃들과 또 따스한 봄 햇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2026년 진적교회 표어를 함께 외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또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으로 자라남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은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됨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됨의 과정은 보전과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나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최고의 전도는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위한 기도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2000년 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넘어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믿게 될 모든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관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이 기도가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걸쳐서 마침내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냥 태어나 보니 교인이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마 청년 학생들은 또 그럴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끌고 교회에 온 사람은 없죠. 여러분 다 제 발로 오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자기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드리신 중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의미 있고 특별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제가 진적교회의 부임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교인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리고 주소를 외웠습니다. 그냥 이름만 외우지 않죠. 이름을 외우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분은 어떤 분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특별한 의미 있는 그런 관계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아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목을 잡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아라고 부르지 않고 또 뭐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지환 학생 전도사님의 전도사 파송 예배가 삼육대학교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파송되는 전도사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지환 진접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진접교회와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환 전도사님을 찾으실 수 있겠어요? 네, 있습니까? 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특별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죠? 어이, 거기,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니면 세리장님, 세무서장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보셨을 텐데 어떻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전부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탐욕스럽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현재의 삭개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하여서 다른 사람과 나눔의 삶을 신청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위하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의미 있고 특별한 관계로 삭개오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사시는지 압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 응답되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의 중보 기도가 누군가에게 응답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중보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주소 쓰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직장, 학교, 구체적인 주소를 적고 거기에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들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나의 기도 주소를 적고 예수님의 기도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이 믿기 전부터 내가 뭐하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안교반에서 여러분들이 적은 그 분들의 이름을 함께 적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건물에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맨 마지막에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화번호를 제가 저장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장했을까요? 어떻게 저장해야 됩니까? 옆집 사장님, 옆집 아저씨 그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장해야 돼요?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조땡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제가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온전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아시죠? 정말 연약하고 결함 많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12명의 제자들은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제가 절대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기 어부 안 계시죠? 네. 제가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어부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부는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를 마치자마자 미국 앤드루스 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에 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름을 적고 여러 이제 내용들을 적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특기 사항을 적는 난이 있었어요. 특별히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해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영어도 짧으니까 한마디 영어 제가 딱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No skill, strong body. 기술은 없고 몸은 건강하다. 이렇게 썼더니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요.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좀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거친 사람들이 모두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서로 매우 상이하였다. 그 가운데는 세리였던 레위 마태, 맹렬한 열심 당원이며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빌립,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배경과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그런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앞잡이로 세리였던 사람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한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고 급합니다. 반면에 요한은 좀 감수성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여렸던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의심 많은 도마와 또 빌립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볼 때는 어떨까요? 마음에 들었을까요? 너무 사람이 무르고 답답해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요한이 볼 때 베드로는 어때요? 요한은 베드로의 열성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비슷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맞는 것도 없고 이런 집단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부르죠? 학생들? 뭐라고 부릅니까?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들이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리를 부르면 서로 싸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싸웠을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핵심이 뭐예요?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왜 나를 무시하고, 왜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대접을 받지 않아야 하는지. 우리의 죄된 성향은 자신의 음색과 자신의 색깔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서로 다름이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결함을 가진 채 함께 모였으나, 노란색으로 쓴 것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 하나가 되기를 배워야 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 데 정비례하여 피차 간에 밀접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다양함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모여만 있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감으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수십 가지의 악기가 있습니다. 소리의 색깔도 다르고 높낮이도 다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들이 이렇게 연주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맞출 때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좀 들을만 하십니까? 듣기 싫어요. 귀에 거슬립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너무 소란하고 귀에 거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다가 지휘자가 손을 쫙 올리면 그 다른 소리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의 소리로 화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모두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는, 서로를 채워줌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이 온전함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됨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이 바라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는 방언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병 고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다니엘 계시록을 잘 가리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언을 잘 풀어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잘 돕고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진족교회가 진짜 교회죠.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라고 얘기했죠?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방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예언을 잘 가르칠지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짐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관계에 나타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살피는 마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간다. 내가 인간이 되고 나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줌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생트 샤펠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 않았어요. 있다고 합니다. 이 성당에 가면 이 벽면 전체가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빛의 성당이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해요. 15개의 거대한 창문이 있고 이 창문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순환, 여러 가지 1133개의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도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반면에 또 이렇게 제자들은 잠에 빠진 그러한 모습들도 보입니다. 근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인물들의 손 동작이나 옷 주름까지 아주 세밀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들을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시면 서로 다른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어떤 조각은 날카로운 삼각형이에요. 마름모도 있죠. 또 사각형도 있습니다. 어떤 조각은 둥근 원도 있습니다. 색깔은 어때요? 붉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입니다. 여러분이 글라스 조각 하나하나만 보면 모양도 이상해요. 하나만 있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모습도 각각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제각기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독특한 색깔이 있어요. 특별한 삶의 경험을 통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모양과 색상을 가진 조각들이 하나로 묶여져요, 안 묶여져요? 묶여집니까? 안 묶여져요. 아무리 이것을 묶으려고 해도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묶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있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들은 하나로 묶여져 있을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글라스 조각 사이사이에 검은 테두리가 있을 거예요. 납선입니다. 이런 검은 테두리를 통해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검은 납선이 없으면은 유리 조각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볼 때 이 검은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림의 윤곽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들이 서로 부딪혀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멋있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라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두운 유리벽에 불과합니다. 강력한 빛이 유리를 통과할 때 어두웠던 유리 조각들이 살아나서 찬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통과할 때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형편이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 조각처럼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찬란한 예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은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성격도 배경도 나이도 심지어는 정치적인 입장도 달라도 다른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붉은색 교인이 푸른색 교인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끌어안을 때 아름다운 색을 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양과 어떤 색깔을 가진 유리 조각입니까? 때때로 내 모양이 너무 날카롭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또 너무 작고 모양도 볼품 없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너무 작아, 모양도 좀 이상해, 색깔도 튀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뭐 하고 싶어요?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싶다? 좀 빠져보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상대방을 세워줄 때 우리라는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테인드 글라스이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테인드 글라스이다. 달라도 달라서 너무 기분 나빠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옆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달라도 너무 뭐예요?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달라도 달라 너무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도 달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 밝혀주는 하나님의 찬란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그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달라도 다른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적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최고의 전도는 하나됨입니다. 오늘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어떻게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